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제목을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변화받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 그래서 변화된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주는 영향력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 우리가 이 땅을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영향력을 주되 특별히 어떤 대상이냐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야 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남문교회 되어야 함을, 세움 공동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변화 공동체, 영향력 공동체, 세움 공동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도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한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아이가 이제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때 한 사건입니다. 저는 아이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할 때 모태신앙이란 말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태신앙을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은 못해신앙이다. 그래서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하는 것이 모태신앙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왜 기분이 나쁘냐면 모태신앙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제가 우리 남문교회 모태신앙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태신앙이 아닌 신앙은 또 나쁜 신앙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태신앙이라고 할 때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다윗,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이 언제 신앙을 가졌습니까? 어릴 때 가졌습니다. 어릴 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 사무엘 앞에 누구 사무엘이라고 말씀합니까? 아이 사무엘. 자, 다니엘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네, 여기 보면 다니엘은 소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57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어릴 때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참 부족해 보이지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의 손자를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를 보면 아이고 이 어린 것이 무슨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다윗도 다니엘도 위대한 모태신앙이었고 그들의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것을 어려서부터 소망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아이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보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보시면서 그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사자와 곰과 맹수들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누구를 봤냐면 왕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아주 어리지만 아주 어린 그 아이에게 심겨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첫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첫 그림을. 우리 아이들은 이 마음이 도화지 같아요. 그래서 이 도화지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려질 때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의 첫 그림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한 번만 더요. 마음의 첫 그림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도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막 오고요. 그때 예수님 굉장한 인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굉장한 인기를 얻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아기도 좀 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데리고 왔어요. 요즘 같으면 유명 인사가 지나가면 우리가 아이들 막 안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 대선에도 보면 그럼 부위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고 비슷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귀찮다 이겁니다. 예수님 지금 얼마나 바쁘신데 치유하셔야 되고 말씀 나누셔야 되고 가르치셔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쪼물아기들을 데리고 오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손자 손녀 좋으시죠? 싫으십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자들이 집에 올 때 너무 좋고 손자들이 집에서 가면 더 좋다. 네. 올 때는 반가워서 좋고 갈 때는 조용해서 좋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배려한다고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말아라. 뭐 하는 거냐 지금.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화를 내셨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화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웬만하면 화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노하시면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아이들이 내게 오는데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합당한 자들인데. 자, 그리고서 15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요 말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함으로 받드는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다.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은 데코마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흡수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냥 쏙 빨아들입니다. 처음에 그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처음에 그린 그 그림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디슨 같은 사람, 위대한 사람, 어렸을 때 그 과학에 대한 너무 순수함이 있어서 이걸 먹으면 네가 기구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래서 가스가 생기는 약을 친구에게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만큼 순수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남문교회에서 제가 반주를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잘 쳐서 반주한 게 아니라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했습니다. 피아노 굉장히 못 쳤습니다. 플랫, 여러분 그 피아노에 보면 이렇게 샵이라는 것도 있고 플랫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워서 제가 이선호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 거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런데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어른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래서 부흥회 때 강사분께서 이 머리가 다 벗겨지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시더라고요. 제가 보통 말씀을 장난스럽게 받았던 그런 개구장의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는데 예수님의 진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 어르신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어르신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누는데 뭐 다음 세대는 귀하고 이전 세대는 이제 가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때 다음 세대가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남문교회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예수님의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이였는데.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제가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요. 찬양을 하면 그 찬양 가사를 그대로 안 부릅니다. 다 바꿔서. 제가 가만히 요즘에 제 아들을 보면서 넌 날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이 바꿔. 예수 사랑, 예수 안 사랑하시, 돈으로도 잘 가요 하나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장난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장난치고 버릇없고 개구장이었고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그래도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하나님이 제 안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서 제가 방황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앞으로 여러분과 많이 나누겠습니다만 젊은 시절 방황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신앙을 잃을까 말까, 그런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런 게 없었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는 청소년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을 잘 못 떠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안에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또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의 그림이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대단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서 갑자기 거룩한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개구장이었다고. 엄청 개구장이었습니다. 막 온 동네를 다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려진다는 것은 그 아이 전 인생에 걸쳐서 큰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조금 부족한 아이이지만 신앙이 어려서 그려진 사람으로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린 시절을 보면 좀 연약해 보이고요.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좀 미숙해 보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어떤 꿈을 꾸냐?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 곡식단이 딱 일어나면 형들의 곡식단 11단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한다, 이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럼 요셉이 그 좀 철이 있는 아이라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형한테 얘기했다가 이게 무슨 더 큰 해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좀 분위기 안 좋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꿈을 꿉니다. 그럼 꿈 꾸는 건 좋다 치고 그걸 또 왜 얘기를 합니까? 형한테 가서 형,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형들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막 분이 올라와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요셉이 왜 그런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까요? 단순히 교만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다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아주 나이 많아서 낳아서 자기 품에 놓고 살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아들에게 자기가 겪어온 신앙 여정을 얘기해 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당연히 해줬을걸요. 베델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자, 한번 창세기 28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요셉아, 내가 예전에 너희 큰아빠 때문에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글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더라. 오, 아빠 그래요? 아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참 신기하네요.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 꿈에는 안 나타주시나. 여러분, 야곱은 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예,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요. 자, 그때도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를 돌아가게 하셨다. 야곱은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게 지금 분위기 볼 일이 아닙니다. 형들과 나 사이에 분위기 볼 일이 아니라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아버지를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형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아주 어리고 보잘것없는 요셉이라는 어린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림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요셉이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아도 한두 번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 잔상이라는 게 남지 않습니까? 나하고 같이 있던 형이 어느 날 오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 넘깁니다. 그때 형들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꿈꾸는 자 한번 잘해봐. 어디 내가 너한테 절하나 보자. 내가 죽을려다 살린 줄 알아? 이러면서 얘기했겠죠. 그런 얼굴들을 보면서 잔상이 평생 남을 수 있죠. 이 요셉같이 상처를 많이 받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 형들의 얼굴이 가슴에 새겨져서 상처가 될 만도 한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마음의 첫 그림으로 그려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세상의 상처를 모두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들어올 구석이 없었어요. 그게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상처받고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상처받고요, 상처가 그의 마음에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에 처음에 그려진 하나님의 꿈, 처음에 그려진 하나님의 사랑, 처음에 그려진 하나님의 신뢰라는 이 그림을 아무것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첫 그림이 하나님이 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남문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태신앙이 아니라 실력과 인격과 믿음을 겸비한 거룩한 모태신앙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첫 그림부터 제대로 그려서 세상을 위로하는 요셉과 같은 위로자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저는 우리 남문교회의 교육자는 최고의 교육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들은요 최고가 돼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교육부를 우리 교회가 이끌어 가야 됩니다. 저는 5년, 10년, 2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의 남문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교육을 배우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애들이 막 떠들고 다니면 좋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넌 꿈이 뭐냐? 예수님이 저한테 꿈을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래요. 이런 과학자가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정치가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꿈을 주셨어요. 어린 요셉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에 미친 청소년들이 돼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전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제가 인도하는데 청소년들이 저쪽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 뒤에. 그래서 내가 다음 주부터 니들 거기 앉으면 가만 안 둔다. 일로 앞으로 나와라 그랬습니다. 니들이 왜 거기 앉냐? 여기 앞으로 와라. 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에 미친 청소년이 되라.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죽을 것만 같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던 이 대한민국이 뒤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돈은 많고 머리는 좋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나약한 인간들이 이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무릅쓰고 주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고 기도의 무릎이 튼튼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여기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제가 어린아이를 보면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들 참 부질없고 참 철없고 어떨 때 보면 이 녀석이 너도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같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 앞에 잘난 척 안 해요. 엄마 난 머리 좋아? 뭐 이런 애들 없지 않습니까? 엄마 난 돈이 많어? 이런 아이들 없지 않습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난 엄마뿐이야. 난 아빠뿐이야 하면서 의지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어야 된다. 제가 어릴 때 제 딸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저를 온전히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어디서든지 저를 보면 뛰어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고 뛰어내리는 것을 좋아했고 항상 저를 향해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TV 보고 있는데 믿음을 갖고 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빨로 제 이마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빠는 믿을 뿐이 못 된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그 어린아이들 안에 있는 순수한 신앙의 아름다움, 그거 하나님이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모든 믿음이 다 깨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모든 믿음이 다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 안 깨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첫사랑 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내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드러낼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나는 이런 거 했습니다, 나는 저런 거 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내어놓을 것 없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첫사랑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향해서 계시록 2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서요.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칭찬한 일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지켰노라. 그러므로 오늘도 어린아이의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만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영원한 등불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남문교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문교회는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처음 그림에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남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